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 받들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행복한 가정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의 바른 양육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서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진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를 향한 자식의 효, 공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가족 관계를 이루면서 사랑과 본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이 잘 맞물려 돌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축이 함께 맞아 돌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전제해 놓고 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효를 다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내가 부모 되어져 있는 입장에서 또 자식 되어져 있는 입장에서 한번 효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면 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늘 반복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어떤 설교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게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참 늘상 이 날이 되어지면 참 준비하는 저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향한 효는 어디에서 시작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효는 시작되지 않을까. 부모 되어져 있는 내가 자식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언제 불러도 참 가슴 저린 노래이고 절절히 참 부모에 대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가사이지요. 이 땅에 어버이 마음만큼 깊은 마음이 어디 있으며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어머니 마음을 한번 짚어본다면, 설화이긴 하지만 고려시대로부터 이렇게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고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고려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어버이날 노래로 여러 가지로 많이 회자되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사실화되어져 있지 않는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화가 사실 외국으로부터 들어와서 불교 문화에 접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이것을 좀 더 복두더지게 해서 효의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고려장입니다. 사학자에 의하면 실제 이것이 고려시대에
연세 드신 부모님을 깊은 산속에 버려두고 오는 고려장이 실시되었는가 하는 문헌은 아무리 찾아도 없고요.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정설은 설화이다 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이러한 설화가 만들어졌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효를 좀 더 함양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설화이긴 하지만 우리 거기에서 고려장이라고 하는 데서 어버이 마음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어버이에 대한 효를 해야 되는가도 한번 찾아가 본다면 이렇죠. 고려시대에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60세가 넘어서 일정 연세가 되면 법으로 정하여서 부모님을 집에다 모실 수 없고 깊은 산이나 들에다가 버려두고 오는 것이 나쁜 풍습으로 만들어졌다는 설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노모를 지게에다 지우고 아들이 깊은 산으로 들어가지요. 어머니는 압니다. 내 아들이 나를 먼 산에 버려두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울며 나를 지게다 짊어지고 가는구나. 손주는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할머니가 지어진 그 지게 뒤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아들의 지게에 짊어가는 어머니는 가면서 한없이 손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나무 잎을 훑어서 땅에다 뿌립니다. 한참 만에 그것을 발견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말하지요. 어머니, 힘들게 손 아프게 왜 자꾸만 나무 잎은 따서 길에다 뿌린대요? 왜 자꾸만 나무 잎을 따서 길에 자꾸만 뿌려 손 아프게 자꾸만 뿌리신대요? 어머니는 단 한마디, 네가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 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나무 잎을 뿌린단다 라고 어머니가 대답을 했다 합니다. 법이긴 해도 당신을 깊은 산에 버려두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아들의 매정함 앞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입을까 염려가 돼서 나무잎을 뜯어 뿌리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다. 당신은 이제 가면 덩령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되돌아올 아들이 걱정돼서 손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나무잎을 훑어서 뿌리는 것이 오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항상 너가 아니고 나였기만 하고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기를 원하고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했으면 하고 자식이 죽는 자리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설화에서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날 나를 낳아 길러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했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에서 부모의 마음을 한번 읽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성경에는 다윗과 압살롬의 마음이죠.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쳐야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나이 늙어 왕위를 물려줘야 될 시점이 되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정세를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동생인 솔로몬에게 왕권을 줄 것 같으니까 이러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의 왕자를 축출시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앉겠다는 불효막심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의 급습에 놀라 군사를 이끌고 맨발로 궁을 빠져나와 감람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들의 유세는 하늘을 찌를 것 같았고 다윗은 초라하게 끝이 없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치는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 같은 사람은 저주를 퍼붓기를
쌤통이다, 자업자득이다 라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난 다윗은 일정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윗의 군대가 정렬을 가다듬고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전투에 임하는 장수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것이 요압이요, 이때요, 아비새입니다. 이 세 장수를 불러놓고 나가서 반드시 싸워 승리하거라. 그러나 그 전쟁에서 내 아들 소년 압살롬은 좀 너그럽게 대해주라 그럽니다. 아들은 불효막심하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불효막심한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전쟁에 임하는 장수들에게 그 아들의 생명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면서 도망을 치다가 압살롬이 그만 말을 타고 도망을 치다 상수리 나무에 상투가 걸려서 말은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것을 본 요압의 군사들이 압살롬이 저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요압이 왜 죽이지 않고 와서 보고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병사들이 말합니다. 왕께서 출전할 때 당신들에게 압살롬을 부탁한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는 왕의 어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압이라는 장수는 불효막심한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어 창으로 찔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전령이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윗은 전쟁에 시작되고서부터 문 밖에서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기다리다가 전령이 달려오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인하면서 그가 첫 마디 묻는 것이 내 아들 소년 압살롬은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전쟁에 이겼냐 승리했냐라고 하기 전에 불효막심한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생명은 부지했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전령이 압살롬의 전사를 전하자 아버지인 다윗은 감람산을 맨발로 오르내리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통곡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은 아버지의 권자를 노리고 아버지를 축출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까지도 사랑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부탁했고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할 때 그야말로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버이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그리했고 지금도 여전히 자식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효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때,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때 거기서는 자동적으로 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자식이 부모의 은덕을 기리지 못하는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 길러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되돌아본다면 지금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다른 대상이 아닌 내가 보살피고 안아주고 함께 가야 할 보온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고려장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머니를 지게에 치고 깊은 산에 가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따라왔던 손자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이 하직 인사를 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손자가 자기 아버지가 지고 갔던 지게를 걸머지고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그 보기도 싫은 지게, 어머니를 지고 가서 내려놓은 그 아들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에게 이놈아 그 지게가 뭘 좋다고 지고 내려오느냐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산에다 버리기 위해서 이 지게를 가져가셨는데 나도 가져갔다가 아버지를 늙으면 이 지게로 지고 와서 산에다 버리랍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이 통곡하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사하고 어머니를 공양했다는 것에서 고려장이 멈추게 됐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이게 지계형입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지금 나의 효가 자식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식 사랑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여러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어디가 더 큰가? 자식 사랑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효는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향한 효를 다할 때 자식들도 따라서 효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고 왔던 지게를 그 손주가 지고 내려올 때 그 아들은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 고려장이 멈췄다라고 하는 지계형이라고 하는 멈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형이 있는데 시간이 많아서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가슴에 두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효는 어떻게 하는 건가?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공경하자. 두 축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던지는 모든 말씀은 다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잘 되라고, 그래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맞든 안 맞든 상관됨이 없이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면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고치려 한다든가 바꾸려 한다든가 반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노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가당치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는 따라합시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파심이라는 것 아십니까? 노파가 뭡니까? 연세 드신 어머니들을 노파라 그럽니다. 연세 드신 아버지를 노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옹심이라는 말은 없어요. 노파심이라는 말은 있어요. 여러분, 그 노파심이야 그러잖아요. 노파심이 뭐예요? 쓸데없는 이상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괜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을 해요. 아니, 60 먹은 70 먹은 아들이 밥 먹는 거 70년간 먹었어요. 그래도 밥 먹으면 채지 않게 꼭꼭 씹어 먹으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나 70년 동안 먹었어. 이게 노파심이에요. 근데 그 노파심이, 그러니까 늙은 여자, 이게 노파거든요. 늙은 어머니가 불필요한 이상의 걱정을 하는 거야. 이게 노파심이야. 이런 말이 내가 만약에 가서 밥 먹을 때 천천히 먹어, 이럴 때 어머니 내가 70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천천히 먹을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공경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티마오라는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값을 지불해라. 엄청하죠. 너를 낳아서 이만큼 길렀으니 너도 이제 그 부모에게 값을 지불해라. 값을 정해라. 이 말을 가져오면 감사하라, 보온하라는 말입니다. 어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자식이 다 값으로 완불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식된 입장에서는 늙은 내 부모님을 향하여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한 번, 이것이면 그것은 분명한 보온일 것이고 효도일 것입니다. 지금도 부모는 자식을 하여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이 자식된 입장에서 잘 사는 것,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것,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 정도면 부모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효를 말할 만큼 효도이진 않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이 효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내 낳은 부모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연세가 들었다고, 내 손길이 필요하다고 혹시나 힘들어하거나 짜증내지는 않는가? 나는 어려서 수없이 내 부모에게 짜증스러운 대상이었고 불편한 대상이었다는 것을 한번 바꿔본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에게 한번 효를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골의 노부부가 남긴 글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부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명절날과 생일날이면 자식들이 기다려진다. 바리바리 싸들고 온 음식 보따리가 주방에 가득하다. 그리고 자식들이 둘러앉아 먹는 식탁을 바라보면 세상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다. 내 생일이라고 멀리 있는 자식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기름값 들어 이곳까지 왔다. 그리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들, 손자, 며느리 앉아 함께 식사를 나눈다. 참 보기에는 좋다. 그런데 나는 먹을 게 별로 없다. 맛있다고 먹는 질긴 LA 갈비보다는 연한 생선이 좋고 토마토 케첩 뿌려서 먹는 계란 후라이보다는 계란찜이 더 좋은데 내 자식들은 LA 갈비를 선호하고 토마토 케첩 뿌려 맛있다고 한방 웃음 지으며 먹는다. 그런데 나는 먹을 게 없다. 그저 자식들이 먹는 모습 바라보면서 웃어주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다. 식사 시간이 끝났다. 자식들은 불이 나게 남긴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챙긴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마디 남긴다. 어머니 아버지 다음 명절에 다시 올게. 그리고 모두 다 집을 훌훌 떠난다. 자식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해서 차려준 생일상 앞에 이 허전한 마음은 왜일까? 자식들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잔치상 차려서 한 상 먹고 갔는데 섭섭한 마음은 무엇 때문일까? 분명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 생신 차려드린다고 시간 내고 물질 들였을 터인데 왜 그 생일의 당사자인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허전하고 섭섭할까? 무엇이 아쉬워서일까? 내 마음 들키고 싶지 않아 일일이 고맙다고 애썼다고 맛있었다고 전화한다. 내년 생일이 그렇게 기다려지지는 않는다. 이것이 어느 시골 부부가 남긴 글입니다. 뭘 봅니까? 효는 자식이
내 중심에서 이것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과 형편을 따라가서 부모가 뭘 요구하는가, 무엇을 필요하는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찾아 행동하고 함께하는 것이 효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신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에 우리 한번 효를 만들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